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공정하게 살려고 하지만 공정하게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라 견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편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이거를 편파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사자성어로는 일편지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공정하지 못한 모습들이 종종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는 중계를 들을 때 우리나라 선수가 골포스트를 이렇게 넘기면 이 중계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깝게 살짝 빗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상대편이 골포스트를 넘겼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림없이 훌쩍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본인도 모르게 벌써 우리나라 사람이 찬 거하고 상대방이 찬 거하고는 벌써 본인도 표현 방법이 다른 거예요. 다른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할 때에 내가 급해서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와서 막 누가 잡아요. 그러면 어때요? 아유, 다음 거 타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밖에서 들어오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고 그래요. 내가 막 뛰어가서 누르죠. 그러면서 같이 갑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에서 확 닫고 올라가면 뭐라 그래요? 그것도 못 참고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전부 이런 나 위주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유익이 되면 좋은 거고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내 유익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와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그러는데 그렇게 안 살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오늘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요,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든지 누가 살든지 상관없이 누가 살아야 돼요? 먼저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누구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나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교회 생활, 나에게 유익이 돼야 교회 생활도 하는 거죠. 기도 생활, 나에게도 좀 유익이 돼야지 기도 생활 하는 거죠. 나는 손해보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피해보고 하는데 내가 교회 생활하고 내가 기도 생활한다? 여러분, 그거를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죽더라도 그리스도가 유익되어지면 나는 원한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예수님이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의 관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진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오늘 바울이 내가 당한 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됐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땅을 샀다든지 바울이 승진을 했다든지 바울이 잘 됐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뭐 바울이 그러니까 복음이 진보가 됐겠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이 뭐냐? 감옥에 갇힌 일이. 감옥에 갇힌 일. 감옥이라는 것은 자유도 없고 그리고 고난도 크고 그리고 어려운 곳이 감옥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잘못돼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증거하다가 옥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당한 일, 자기가 당한 이 일을 인하여서 복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게 왜 복음의 진전이 됩니까? 내가 어려운 일 당하는 게 왜 복음의 진전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병 들어요. 이게 복음의 진전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게 복음의 진전이 되겠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망신스럽습니다. 창피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한다. 나의 당한 일 때문에 복음이 진전이 되니까 오히려 기뻐한다. 왜 그럴 수 있는가? 바울은 관점이 우리랑은 달랐던 것이죠.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몇 가지 기본적인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계산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떻게 합니까? 계산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계산합니다. 뭐든지 계산합니다. 정치가 됐든 아니면 뭐 경제가 됐든 나라가 됐든 아니면 내 자신이 뭐가 됐든 또 뭐 우리가 직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전부 다 뭐예요? 계산적인 관점을 갖는 거예요. 이익은 얼마인가? 손해는 얼마인가? 금방 계산이 나오죠. 여러분이 외국에 가시면 그 이렇게 물건을 사실 때 우리나라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달러나 뭐 아니면 그 나라 돈으로 사지 않습니까? 필리핀에 갔을 때 그때 필리핀에 그 1달러가 400페소인가 그랬어요. 페소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필리핀 돈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슈퍼에 가갖고 뭐 물건 하나 사면은 거기에 페소로 쓰여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자마자 우리는 뭘 할까요?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게 100페소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다. 순간적으로 그걸 팍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사고 팔기가 힘들죠. 피지 사람들은 굉장히 공부를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안 하는가? 물건을 파는데요. 물건 파는 사람이 계산을 못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말만 해주는 거예요. 이건 얼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러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목이 마려워서 중간에 서서 물 2병을 샀어요. 구멍가게 같은 데서 물 2병 샀더니 그거를 계산기를 두들기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당연해요? 물 2병 샀는데 그걸 계산기로 두들겨요? 우리나라는 200병을 사도 계산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물 2병을, 이 생수 2병을 샀는데 계산기로 두들기더니 얼마래요? 계산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요, 뭐를 해도, 어디 가서 누가 맛있는 걸 사주면은 맛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얼마지? 뭐든지 돈으로. 그 다음에 섬김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냥 앉으라고 그리고 뭐 하라고 그리고 뭐 먼저 자기가 나눠주고 그런 관점을 갖는 거예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든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회의를 하면 안 됩니다. 회의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회의가 생깁니다.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회의하고 나면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일하지? 그럼 막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은 또 어떠냐? 졸아도 어떻게 졸아요? 옆으로 졸아. 옆으로 졸아. 여러분, 이렇게 조는 게 쉬워요? 이렇게 조는 게 쉬워요? 이렇게 조는 게 쉽죠? 근데 어떻게 졸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옆으로 존다고요. 왜냐하면 맨날 아니오만 했고 맨날 삐딱하게만 하니까 사람이 이게 졸 때 무의식중에서 자기의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존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얼굴도 항상 입꼬리도 이렇게 내려가고 부정적인 거. 그리고 고개도 약간 이렇게 6시 5분 전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항상 뭘 들을 때도 지 사람은 삐딱하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 근데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뭐든지 좋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뭐든지 격려하려고 그러고 뭐든지 위로를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어떤 관점을 가졌습니까? 바울은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뭐 계산적인 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관점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느냐 안 되느냐, 복음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자기는 손해를 보고 자기는 억울하고 뭐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뭐만 전파되면 돼요? 복음만 전파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의 진전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런 복음의 진전이 뭔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왜 바울이 지금 복음의 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듣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매임이 옥에 갇힌 거죠. 이 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 어떻게 복음이 진전됐는가? 그 감옥 안에서도 진전이고 감옥 밖에서도 진전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감옥 안에 들어가서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는 복음의 진전이에요. 감옥 밖에서 그 안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간수든 뭐 옆에 있는 사람이든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게 오네시모 같은 사람 감옥에서 만나갖고 믿음의 아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진전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러면 감옥 밖에는 어떻게 합니까? 감옥 밖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로마가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바깥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보다 더 활발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생겼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그동안 바울이 전도하러 가자 그럴 때 저는 안 가요. 창피해요. 전도하자. 저는 바빠요. 저는 좀 힘들어요. 좀 혼자 하세요. 이러고서 게으름 피우고 핑계대고 이랬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럴 줄 알았으면 바울이 전도하자 그럴 때 나도 전도할 걸. 바울이 전도하자 그럴 때 나도 열심히 할 걸.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나는 이게 뭐 하는 건가? 마음의 자책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바울 없어도 내가라도 전도해야지. 그리고서요 막 열심을 내갖고 막 담대하게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전이에요 아니에요? 진전이죠. 바울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없으니까 바울의 역할을 자기들이 막 감당하니까 복음의 진전이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요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냥 전도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성도가 늘질 않더래요. 그냥 조금 막 100명, 200명 막 이렇게 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늘더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교회에서 목사님 안식년이 됐습니다. 안식년 다녀오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기회를 줘갖고 안식년을 실컷 지내고 왔더니 교회가 부흥해 있더래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결론이 내가 없어야 부흥하는구나.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바울이 없으니까 바울이 언제 나오지? 바울이 나와야지 복음을 전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라도 해야지. 그리고서 막 선한 열심으로 담대하게 바울 목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전이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어떤 무리들이 있었는가? 항상 어디 가든지 여러분 나한테 이렇게 호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약간 이렇게 좀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투기하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만 전하나? 자기만 열심히 있나? 뭐 이러면서 그 바울이 할 때 뒤에서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야, 바울이 없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때야. 그래가지고 이들이요, 바울이 없을 때 우리가 세력을 확장하자. 그리고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 모습을 볼 때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나 같으면 속상한데 바울은 아닌 것 같으니까 여러분 대답하시기가 곤란하시죠. 속상한 게 정상이죠. 내가 하자고 그럴 때 좀 하지. 내가 좀 하자고 그럴 때 같이 하면 좋잖아. 그런데 지금 내가 감옥에 들어오니까 이제서 한다고? 바울이 속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속상하지 않아요. 이것도 복음의 진전이다. 이것도 복음의 진보다. 시기로 하든 투기로 하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 잘된 일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모든 상황을 전부 다 감사로 여기고 있죠. 그리고 복음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고 나는 손해보고 나는 오해를 받아도 복음만 증거되면 이걸 진전으로 여긴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감으로 봐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지. 그리고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지. 시기하던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지. 삼중으로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복음의 진전이 됐느냐. 이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정말 바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슨 방도로 하든지 거칠애로 하든지 시기로 하든지 게으름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동기야 어떻든 바울은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만 진전되면 나는 환영한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뭡니까? 바울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랑 좀 반대 아닙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 유익이 돼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하여서는,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죽든지 살든지 뭐 그리스도가 망가지든지 상관없어요. 나만 살면 돼. 나만 유익이 되면.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선한 열심 가지는 게 나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선한 열심으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도요, 여러분 충분하잖아요. 예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지금 2년 동안 살고 있는 것도 여러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도 또 소망이 선한 열심을 내는 거래요. 또 소망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래요. 또 소망이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흔히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뭐야, 내 입장이 뭐가 돼? 내가 뭐가 되겠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조금 막히거나 조금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얼굴이 뭐가 되겠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바울은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 예수님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 바울은 여기에 관심이 있지. 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 내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바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존귀케 되신다면,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가진 선한 열심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열심을 크게 하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당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선한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선한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감당할 힘이 필요해요. 감당할 힘이. 근데 이 감당할 힘을 우리가 얻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내 힘만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기도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깊숙이 공기와 같이 스며 있어서 어디에서든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데 19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 이것이 이게 뭐예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내가 복음의 진전인 줄 압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될 수가 있는가? 내가 선한 열심을 어떻게 낼 수가 있는가? 이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갔더니 레일 바이크 있죠? 레일 바이크를 탁 탔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계속 페달 밟아야 되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막 가는데 저쪽에 이렇게 경사진 데가 있어요. 아이고, 여기까지 온 것도 힘든데. 저 경사진데 저거 이제 올라가려면 이제 다리가 아주 이제 뭐 아프겠구나. 딱 생각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지 말고 그런데도 좀 가서 그것도 좀 타시고 뭐 좀 이렇게 하세요 좀. 왜 안 힘들까요? 바람이 불어서요? 이야, 뭐 바람이 저를 밀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은 동력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힘들고 이런 데서는 동력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달을 안 밟아도 착착착착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때요? 훨씬 더 쉬운 거죠. 성령의 도우심,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여기고 힘들다고 여기고 지금도 어려웠는데 이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 성령님이 탁 동력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 섬기는 것도 은혜, 주의 일하는 것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노력도 열심도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도 중요하지만 나의 노력과 열심도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앉아서 그냥 은혜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은혜만 찬송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안 되면 다른 성도들이라도 복음을 전하도록 감옥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막 전도해서 오네시모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디모데도 오라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예, 항상 주의 일에 뭐 하는 자들이 되라고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힘쓰는 건 뭐예요? 노력해라 이거예요. 열심을 내라. 주일날 여러분 딱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교회까지 와지드든가요? 아니잖아요. 피곤한데, 쉬고 싶은데, 약속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려야지. 그 내 의지, 그리고 또 씻고 옷 입고, 그리고 교회까지 걸어오고 차 타고 오는 그 노력과 열심히 있어야지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으면 뿅 하고 여기 딱 와서 예배 드리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영상 예배 드리는 거예요. 뿅 하고 예배 드리는 거를 원하는 분들이 집에서 영상 탁 키면 예배를 탁 드리는 거죠. 그거 싫어서. 물론 다양하게 사정도 있고 뭐 그런 걸 제가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보여주는 영상인데,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끝까지 잘 보시면 지루할 수도 있지만 아주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위를 자르기 위해서 망치질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영상을 편집해달라고 집사님한테 했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앞에가 너무 지루해요. 앞에 좀 싹 자르고 뒤에 쫙 쪼개지는데 이거 하면 어때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쪼개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에를 저는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루할 정도로 망치질을 했어요. 지루할 정도. 근데 그것도 맨 끝에 가서 보여준 거지. 처음에 거기 구멍 뚫고 이거 집어넣는 것으로 하면 저 사람 망치질 몇 시간 했을까요? 저는 보면서도요, 제 몸이 막 아픈 것 같아요. 저 돌에다가 그냥 망치질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망치질을 한 번 해서 돌이 갈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10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수천 번, 수만 번. 그냥 언제 저게 갈라질지 모르지만 치잖아요. 그게 노력입니다. 그게 열심히. 세상에 돌 자르는 사람도 저런 열심이 있다면, 저런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한 번, 두 번 전화해보고 이거 안 온대요. 안 한대요. 못 한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우리의 노력과 열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부족해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만으로도 다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노력도 할 수 있고 열심도 낼 수 있는데 지금은 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내 형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은 형편이 돼서 감옥에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바울은 사는 게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선한 열심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면 행복축제가 있습니다. 1년 내내 전도하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1년 내내 평생 복음 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한 주간, 이 행복축제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이 한 주간만이라도 망치로 돌을 지금 이렇게 내리치는 그런 열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영혼을 향하여서 이런 열심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약 한 30분 정도 이제 초청 카드를 내셨습니다. 또 오늘 또 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고, 또 아니면 이제 당일날 또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의 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그렇게 초청돼서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직분을 얻고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있는 행복축제에 그런 결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행복축제에 우리가 기도하던 귀한 분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유익입니다. 나는 수고해죠. 나는 힘들죠. 그렇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유익입니다. 행복축제를 위하여서 여러분 제가 다른 거는 다 이제 그치고라도 이번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아니지만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기도의 제목까지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행복축제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축제의 낙심자, 장기 결석자들이 돌아오도록. 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전도 못해도 괜찮아요. 또 초청자 없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행복축제에 초청되신 분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나 갈게. 나 다음 주에 행복축제 갈게. 그런데요, 가면은 김장한다고 그러고 예식장 가야 된다고 그러고 몸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러고 뭐
별별 이유가 많아져요. 여러분, 사탄은 그런 걸 노리잖아요. 그래, 그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 축제에 초청되신 분이 마음문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할렐루야. 행복 축제에 한번 나오셨다가 선물 하나 받고 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전도하는 사람도 없는데요. 나는 초청하는 사람도 없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 걱정하듯이 우리도 전도하시는 분 없어도 누가 모시고 왔든 어떻게 오시든지 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일에 모두가 최선을 다하도록. 예. 우리가 이 행복축제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축제에 초청자가 없더라도 기도로 도울 수 있도록. 예, 여러분, 초청자가 있는 분도 기도하시지만 없는 분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축제에 아직 남은 한 주 동안 초청자가 생기도록. 아직까지 초청자가 없어도 괜찮아요. 이번 주 한 주간에 또 초청자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마지막까지 기대를 걸고 여러분, 지금까지 또 포기했던 분들도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축제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도록. 예. 초청을 해놓고 내 자리는 비워놔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 자리 지키면서 초청하신 분도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행복축제 때 보면 우리 교회에 약간 제가 아쉬운 부분이에요. 행복축제 때 나는 초청하는 분이 없다고 안 와요, 아예. 날에도 가서 앉아야죠, 날에도. 내 자리라도 채워야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꼭 오시고, 저녁에 헌신 예배를 드릴 때도 헌신 예배 부서가 아니면 안 와요, 아예. 여러분, 아니죠. 그 부서를 중심으로 다 같이 헌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행복축제에 못 나오시는 분은 한번 신발을 벗어보시고, 벗어서 던져보세요, 위로. 한 분도 던지시는 분이 없는 거 보니까 다음 주에는 다 나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큰 잔치를 하면 우리가 참여해야죠. 함께 해야죠. 근데 큰 잔치를 벌려놓고 나는 볼일을 보러 가고 나는 뭐 하러 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오늘 온라인 예배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데, 온라인 예배 들어오신 분들도 선교사님들 빼놓고는 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증거되느냐, 복음이 진전되느냐,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복음의 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